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설 중에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촌 누나인 알리사를 사랑하죠. 정말 온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누이의 슬픔을 그가 안아주려고 하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지만은 알리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좁은 문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랑은 자기가 거부해야 될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롬을 떠납니다. 그 제롬을 그리워하면서 죽어가는 얘기가 바로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만 사랑하면 하나님과 부딪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내 자신과 충돌할, 세상과 충돌할 일이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내용들,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경험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그에게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건 하나님의 언약과도 부딪힙니다. 이건 윤리적으로도 모순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으로도 금한 일입니다. 자식을 바치는 것은 이방인들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계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이 아비의 심정과 또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자기 자신이 번제 제물로 그 장작 위에 올라가는 그 아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며 신앙 안에서 주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볼 때는 첫째는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시험이라는 단어. 오늘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죠. 하나는 파괴를 위한 시험이 있고 하나는 세우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파괴를 위한 시험을 유혹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세우기 위한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구분하기 힘든 것은 파괴를 위한 시험은요,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해와 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탄이 이브에게, 아담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네가 따먹게 될 때는 하나님과 같이 될 텐데. 여러분, 들어보면 자기 자신의 이해와 자기 자신의 욕심과 일치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논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우기 위한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거부하기 쉽습니다. 이걸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이 유혹인지 무엇이 믿음의 시련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무엇에 거부해야 하고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을 성숙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탁월한 점은 이게 믿음의 시련이라고 받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성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 훌륭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시련은 하나님이 반드시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그 시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시련을 내가 수용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받고 더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걸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시험이라는 것,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 1절 말씀에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 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앞에 여러분들이 21절만 봐도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에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얻은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져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자기 집에서 쫓아내어야 하는 슬픔도 겪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얻은 기쁨과 동시에 자기가 이미 12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종에게서 얻은 아들 때문에 그 가정이 시끄러워 그 가정이 이젠 찢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서 뭘 깨달았을까요?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 사건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에도 아들을 얻는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이 불순종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했던 자기 자신의 이 경험, 이것 후에, 다시 말해서 욕심을 낸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것만이 내 것이라는 것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아비멜렉과의 평화협정입니다. 그렇게 자기 집에서 자기 욕심으로 얻었던 그 아들, 불순종의 아들을 내어 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랄 지방에서 늘 자기를 공격하는 그 아비멜렉 왕과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제는 좀 안정된,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서 샘물을 얻고 나무를 심으면서 점점 번성해가는 축복을 받은 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1절과 1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또 1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랬어요. 이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준비되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시험하신다고요? 은혜를 경험하신 후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신 후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이든지 들을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믿음이라는 게 참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갖기를 원하죠? 은혜 받기 원하시죠? 회개하기 원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받기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말씀을 들을 준비된 자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도 하실래요? 여러분들 이사야 6장 7절에서 8절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게 준비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사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청결하게 되고 난 다음에 준비된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 이미 아브라함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그 시험을 이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대화입니다. 대화. 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나오는 게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도 거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에게는요 공식적인 자녀만 20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자기 아들과 대화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만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아버지 얘기지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이 있는 대화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한 이유가 그가 아버지를 만나려고 그렇게 기다려도 아버지가 대화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당해서요 아버지들에게 묻습니다. 자녀들과 대화하세요? 침묵은 금입니다. 제가 어느 소설가가 쓴 아버지에 대한 글 일부를 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나눈 평생의 대화는 원고지 5장 정도의 분량이면 족하다. 아버지의 삶 자체는 견디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가난에 찌들어 살았다. 그런 아버지가 웃는 것을 본 것은 단 2번이었다. 한 번은 배삼룡 구봉서가 나오는 웃으면 보기 하라는 TV 프로였다. 참고 있던 아버지의 웃음을 당신도 모르게 놓쳐버린 것이다. 킥하고 새어나온 웃음이 아버지는 여간 당황하지 않았다. 식구들도 사색이 되었다. 0.5초도 지속되지 못한 아버지의 새어나온 웃음에 식구들은 황망히 천장을 쳐다보거나 서둘러 방바닥을 내다보며 표정 관리들을 하고 있었다. 2번째 웃음도 TV 때문이었다. 그날은 넷째 미영이 될 사람이 첫 인사를 온 날이었다. 함께 저녁을 먹는 중에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조직폭력배의 소탕 소식을 전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아버지만큼이나 무뚝뚝했다. 아버지의 2번째 웃음은 조직폭력배의 이름을 말할 때였다. 무거울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조직폭력배의 이름이 콩나물파였던 것이다. 합쳐도 1초도 채 안 되는 슬픈 웃음이었다. 이토록 짧은 웃음이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고달픈 인생을 두고두고 떠올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웃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근엄하고 슬픔마저 그 얼굴에 띄고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들 해요. 젊은 부부들은 이제 자녀들과 대화하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대화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하는 데 있어서 대화라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상처를 주는 대화가 있습니다. 파괴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의 대화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대화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대화를 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안 오신 분들은 어떡하죠? 첫째, 중보 기도한 후에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말은 뿌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걸러진 언어로 자녀들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대화를 하시면 파괴적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제된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하는 데서도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쓸 수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게 그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쓰므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중보의 기도는 대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기도하다 보면 꼭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하나님이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시기도, 그리고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며 자녀들과 대화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7절을 보시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는 이 말은요, 우리 아까 전에 1절과 11절에서 봤던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었던 말과 똑같아요. 이 성경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아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듣는다는 겁니다.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에요. 나쁜 대화, 파괴적인 대화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겁니다. 됐어, 이거죠. 야, 네가 뭘 알아? 들어, 까불지 마.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폭력이에요, 폭력. 그렇죠. 아버님들이 배려가지고 1년에 한 번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 대화는 폭력입니다. 내가 두고 봤다, 내가 한 번 오늘 이 말을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얘기하는 건 대화가 아닌 폭력이에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을 주는 대화여야 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심하고 있는 아들에게 소망을 주는 아버지. 여러분들 질문하는 가운데서 정말 대안이 없는, 그야말로 그 대화 속에는 파괴만 있는, 정죄만 있는 그런 대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2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답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나면서 맹인이 된 아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면서 묻기를,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느냐? 이건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정죄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죄의 문제로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물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이게 대화입니다. 여러분의 대화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소통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얘기하고 있다고 소통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상대방을 파괴하기 위한 대화를 소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통은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정제된 은으로 상대방을 회복하고 상대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고 있는 부자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련이 닥쳐오고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풀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부자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모든 순종에 대한 결과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인데요, 순종에 대한 결과예요. 그 결과는 17절과 18절에 있는데요,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근데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과연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주는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15장에서도 17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적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순종에 대한 보상은 아닙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까지 드리기로 그렇게 하고 실제로 아이를 장작 위에다가 칼을 빼내어 잡으려고 할 때까지 그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복을 다시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내 자신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모든 정욕과 자랑을 제거하신 후에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느냐? 그건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여러분들 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그 다음에 독자 이삭입니다. 전부 네 겁니다. 네가 네 아들이라고 말하는, 네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독자가 있죠?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자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거듭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는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혜로,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키에르케 고르는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